해피 뉴 이어. 오늘은 하나님 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다시 한번 해피 뉴 이어. 별로 반갑지 않은 것 같아요. 해피 뉴 이어. 떡국 드셨어요? 떡국 드신 분들 계시고, 보통 때 같으면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떡국을 드실 건데 떡국을 못 드셔서 죄송하고 대신 떡을 여러분을 싸서 드릴 테니까 가셔서 드시고, 1월 1일 아마 가정에 떡국을 드셨을 건데, 떡국을 왜 드시는지 아세요? 왜 1월 1일 날, 또 설날 우리가 떡국을 먹는가? 제 딸이 물어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그냥 막연히 먹었었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가래떡이 길잖아요. 그래서 긴 live long, 오래 살도록 장수하세요 라는 측면에서 떡을 그렇게 먹고, 근데 우리는 먹는 것은 잘랐잖아요. 잘라서 먹는 그 떡국은 엽전이 과거에 엽전 꾸러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떡국이 엽전같이 되어져서 많은 재물을 벌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떡국을 그렇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고 잘 사시고 또 건강하시고 복되시면 좋겠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요. 사람들의 덕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데, 그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복을 많이 받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시켜줘야, 그래야 우리의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에 보면 16장 1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로요?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마음을 이 새 레졸루션, 새 결단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그런데 그 결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9절에 또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하고 사업을 해봐야겠다, 이 길로 가서 뭘 해봐야겠다, 여러 가지 마음의 길을 작정하고 갈지라도 그 발걸음을 가서 만나고 경영하고 하고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한마디로 이 솔로몬이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그가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쓰면서 하는 내용이 뭐예요? 사람들의 많은 생각, 정말로 뛰어난 그런 천재적인 전략, 경영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통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백날 꿈을 꿔도 다 백일몽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고 다 여러분도 저도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또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기도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의 길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지금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로 내 생각에서 함께하는 사람, 내 말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 내가 입고 있는 그 삶의 모습에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자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그렇게 나누어져요.
어렸을 때 여러분도 많이 놀이를 했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고무줄도 아마 같이 하면서 자기의 편이 있어요. 자기의 팀이 있어요. 근데 팀을 나누면서 내가 원하는, 그리고 이 게임을, 이 놀이를 잘하는 사람과 한 편이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와 같이 살아가느냐 정말로 중요해요. 누구와 한 편이 되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 편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신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편이라는 주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질기고 질긴 정말 긴 연단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려워요. 사람들이 많은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산전수전을 다 겪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다윗의 인생도 만만찮아요. 첫 번째 결혼한 와이프를 빼앗기게 돼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사울에게, 장인에게 빼앗기게 되고, 집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그런 쫓기는 자의 신세가 되어서 산과 들로 도망다니고 떠도는 사람, 집이 없어도 그냥 홈리스와 두려움에 쫓겨다니는 수배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다니고 또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나라를 떠나서 망명을 하게 되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정치적인 망명을 하고, 자기 부모를 돌볼 수가 없어서 모압의 왕에게 자기 부모님을 의탁하고 자기는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쫓았던, 쫓고 다녔던 그런 사울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조그마한 유다의 한 지파에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다윗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생각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젊었을 때, 청소년 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데 언제 이 연단이 끝날 것인가?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목자, 왕이 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또 갈등하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으면 평탄한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앞에 정말로 편안한 길,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인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그렇게 자녀들도 잘 되게 그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화려한 인생의 부분이 아니라 인생의 험난한 풍파가, 폭풍우가 계속 몰아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자기를 도와주고 녹당에 사는 제사장 가족, 친척들 85명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다윗에게 밥 한 끼 줬다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또 다윗이 쫓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 그일라성의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그 사람들은 배은망덕하게 오히려 자기를 배신하고 사울 왕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자기를 도와줘도 살육을 당하고 자기가 도와줘도 배신을 당하고, 세상 살맛 정말 안 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성경은 하나의 명제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장 1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는 우보말리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소의 느릿한 걸음이 말리를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소가 얼마나 걸음이 느려요? 말같이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늦은 그런 느릿한 걸음인데 쉬지 않고 꾸준하게 가는 그 소의 특성으로 말리를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의 인생에서도 그와 같이 정말 더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점점 다윗의 집은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집은
가정집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 인생을 세우는 의미고 또 더 크게 확장하면은 나라를 세우는 의미가 바로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인생을 세우는 것이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10개 지파 북이스라엘의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다윗의 집 나라는 유다는 강하여가고 사울의 집 그 나라는 약하여가더라.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은 한 지파요 12지파 중에서 다윗과 또 베냐민 크게 말해서 두 지파고 북쪽의 이스보셋은 10개의 지파예요. 면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고 또 그 땅의 위치를 봤을 때도 천연자원이라든지 자연환경이 북쪽이 훨씬 10개 지파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인구도 많습니다. 객관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는 도무지 남과 북의 사이즈로 보아서 남쪽이 강대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다스리는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우리 눈에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터널 같아도 터널 밖에는 밝은 태양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개가 짖어도 뭐는 달려요? 기차는 달려가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데모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닭 목을 비틀어도 뭔 와요? 새벽은 와요. 그래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어요. 닭을 죽인다고 새벽이 안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닭은 새벽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천지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뭘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인생을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자신을 믿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새해를 열면서 마음속에 정말로 기억하고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도 성취된다. 이사야서 14장 24절 하나님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맹세 안 하셔도 진실하시고 진리세요. 근데 그분이 맹세하면서까지 말씀하잖아요. 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 플랜을 세운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하신 분 누구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요. 2020년 우리는 생각지 못한 코로나로 정말로 큰 타격과 두려움과 사람들 사이에 말도 제대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2021년이라고 얼마나 다르겠어요. 어떤 환경이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어떤 날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다가올지 알지 못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키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가 근심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세요. 그러므로 오히려 시험 가운데도 우리는 크게 기뻐하도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잖아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실 수 있는 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어요. 우리를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이 믿음의 능력을, 주님의 약속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내 마음대로 주님이 지키신다고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해도 그렇게 지켜주시는가? 약속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대적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인생에게 믿음의 교재예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책 많이 보시잖아요. 보세요. 그런데 정말로 인생의 교본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인생의 본, 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재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이 금하신 왕의 조건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왕이 된 자는 많은 돈을 쌓아놓지 말고,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지 말고, 또 많은 말들을 준비하지 말라. 반대로 오직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옆에 놓고 평생 읽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를 했죠. 하나님이 재물을 쌓지 말라고 하니까 전 세계를 향하여서 정말 부와 영광과 존귀함이 있어서 저 먼 나라에서부터 방문자들이 와가지고 쌓을 수 없을 만큼 부가 많아서 예루살렘에서는 그물 보기를 뽕나무같이 은같이 하고 백향목 보기를 뽕나무같이 할 정도로 그렇게 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부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의지하게 되면 잘못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자를 많이 주지 말라고 했는데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는 왕으로서 그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이 마병을 많이 주지 말라고 했는데 당대 최고의 나라인 애국과 비등한 오히려 능가하는 말과 병거들을 두면서 병거성을 짓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가요? 그리고 지키라고 한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의 말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얼마나 바빠요. 왕이 바쁠 때도 불구하고 그 옆에 평생 두고 읽어야 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읽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처럼 성경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 많은 것들입니다. 왕의 첫 번째 의무는, 왕의 첫 번째 잘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로몬이 말씀을 안 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솔로몬이 말씀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읽긴 읽었는데 기도하면서 읽지 않았고 영으로 읽지 않았고
그냥 의무적으로 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 목회자 저부터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읽는데 신앙의 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지식을 배우잖아요. 성경을 더 읽잖아요. 그렇죠? 50년 사는 사람보다는 70년 사는 사람이 성경을 더 읽을 거잖아요. 물론 잊어진 것도 있겠지만. 읽어도 영으로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전부 다 받아들여가지고 여호와의 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이방신들을 가져다 놓고 대치시켜버리는 놀라운 반역을 행하게 된 거잖아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계명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자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니까 결국 하나님이 손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누가 대적이 되게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또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일으켜 세워요. 26절도 같은 의미예요.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하나님이 대적자를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수를 일으켜 세우고 허락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인생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솔로몬만 그런 건가요? 이 열왕기상 하에 나오는 왕들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네요. 한 사람만 더 예로 들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 군대 대장군이었던 예후가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세벨 여왕과 왕비와 결혼해가지고 그가 여호와 신앙을 다 없애버리고 바알신으로 바꿔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왕가를 하나님이 멸절시키려고 예후를 들었습니다. 예후에게 네가 내 말을 걱정하면 내가 너에게 왕위를 주리라 라고 그렇게 4대손까지 약속을 해요. 그렇게 해서 반란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는 떠나요. 열왕기하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나님이 뭐 하시기 시작한다고요? 땅을 잘라내기 시작한다고요.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침노하면서 빼앗아버려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풍성하게 줘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을 아주 강하게 해가지고 마음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런 세상에 원하는 그런 성공에 사람을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 하나님 닮아가는 그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주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대적이 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시작하면 아무리 어려움도 다 해결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 편으로, 내가 누구 편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려워도요, 왕노릇하고요, 은혜가 왕노릇을 해요. 그리고 큰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시편 124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는 이미 몰살당하고 다 잃어버리고 노예가 됐을 것이다. 2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겠는가. 결국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전쟁이 일어나도 재앙이 일어나도 천재지변이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천만이 둘러설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겠다. 시편 3편에서도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 한편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옆에 놓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말씀 안에서 새기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세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발걸음 하나를 그냥 가볍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얹고 사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그리고 경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는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날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금보다 더한 하나님의 그 시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은 못 벌어도 믿음은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려고 내 마음이 믿음에 결단하고 있는지, 하는 일이 잘 안 되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다짐하는지, 내게 실력이 없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지, 오늘 내가 고난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 편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현주소를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나는 누구의 편에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 편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새해를 그냥 연수로 날짜로만 맞이해서는 더 늙어갈 뿐입니다. 인생 종착역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일 뿐이에요. 물론 성도에게 떠남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부활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복되고 소망의 순간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될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대로 살지 못하고 기회도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 떠나는 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를 열어주셔서 기회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새해 무엇을 바라겠어요? 좀 더 많은 돈, 좀 더 건강,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는 반드시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면서 한 가지를 저는 제시하려고 해요. 작년에는 최고의 감사하는 해였고,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이 칼럼을 보시든지 죽음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셨고, 올해 저는 기도하기를 최고 순종해, 그래요. 우리 순종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전보다 더 최고의 순종하는 해로, 나 자신이 말씀 안에 순종하는 해로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일으키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땅을 빼앗아가듯이 우리 인생에 또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하고 빼앗기도록 허락할지 모릅니다. 올해는 말씀을 더 순종하는 대로 우리의 집이 점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울도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처음에는 성령이 임하여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소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왕의 영광을 더 우선시했어요. 사울은 안 믿는 자라고 그렇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성도들,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두려워하고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솔로몬도 옆에 두고 읽었을 것인데, 말씀을 읽는 그것이 나에게 형식화되고 종교가 되고 그렇게 의식화되어 버릴 때 신앙의 무서움이 임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진 성경 읽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무릎 꿇는 것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순종하는 대신에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기억하고 직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돕고, 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보다 그 두 자녀를 꾸짖기를 못하였더니 결국은 자녀들이 전쟁의 날에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가정에는 나이 든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울도 역시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세 아들과 함께 마지막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강한 것이 군사력도 아니었고 참모들이 많아가지고 강한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 다윗을 강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삶이 흥황하게 돼요.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겉사람은 세월에 따라서 늙어갈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강하게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은혜가 더 커지게 돼 있고,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원수를 더 품고 사랑하게 돼 있고,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고 어려움이라는 거죠. 내 인생에 진정 하나님이 힘이 되시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고백하는데, 올해 내가 아무 가진 것이 없고 형편이 안 좋아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을 소망한 자는 그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다른 것은 없어요. 빽이 없을 수 있어요.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쇠뇌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으로 들려서 안 되고 내게 믿음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읽고 정말로 순종하고 하나님 들어갈 줄 아는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다윗의 말대로 말씀을 사랑하니 천천금보다 더 귀하고 또 꿀과 소금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10절 11절에 보니까 근곡 말씀은 근곡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금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에게 은과 금보다 천천금보다 더 귀중한 것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다른 것으로 경고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경고를 받았고 말씀 때문에 찔려가지고 그는 정말로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말씀 때문에 지키려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고 묵상하면서 살았던 것들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올해도 우리는 말씀을 읽기를 계속 또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읽지 마시고 다윗처럼 읽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영으로 바로 읽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복을 받고 못 받고는 우리에게 순종으로 말미암습니다.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산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옆에 두되 성도들에게 성경을 항상 옆에 두되 그냥 읽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성령으로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지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깨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원망한 자도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말씀을 읽되 그냥 읽지 마시고 바로 읽어야 됩니다. 영으로 읽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읽을 때 내 고집이요, 내 욕심이요, 내 잘못된 생각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말씀의 뿌리를 이제 올바로 내리며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주님과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노년에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그의 한 편에서 한 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줘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노년에 깨닫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은 인생을 표현한다고 했어요. 나라를 표현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기업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뭘 재능을 가지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헛된 삶을 살다가 바벨탑만 쌓고 모래 위에 사상우각처럼 집을 짓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영원히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집을 우리 집을 세우시고 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녀들의 집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예배드리는 것 한 번 섬기더라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순종하는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2021년 내 삶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가?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는가? 순종하는가? 올해 우리 집이 점점 강해지고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원수는 점점 약해지는 말씀에 최고 순종하는 해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